지난주에 이어서 이 레위라고 하는 마태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잔치는 죄인들을 위한 잔치였습니다. 그리고 이 잔치는 지금까지 있지 않았던 잔치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잔치의 목적이 다른 잔치와 다릅니다. 기뻐서 즐거워서 베푸는 것이 잔치인데 사실은 이 잔치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잔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내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내가 얼마나 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것에 대해서 획득했는지를 또 어떤 자리에 자기가 성공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잔치라고 한다면 이 잔치는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모여서 회개하는 잔치입니다.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무너진 사람인지를 사람들에게 고백하고 그 고백하고 있는 그 속에서 서로가 치유가 되고 서로가 함께 연합이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잔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는 이 잔치는 자기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라 그것을 듣고 치유케 하시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보통 그 잔치를 베푸는 사람이 그리고 그 집에 어떻게 보면 잔치를 베풀고 있는 사람이 주인이 바로 그 잔치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잔치는 회개의 잔치는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왜냐하면 그 회개할 때마다 내가 얼마나 무너지고 얼마나 모자른 사람인 거를 사람들한테 알릴 때마다 여러분 그것이 그렇게 좋은 걸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내 부족한 거를 내 연약함을 누가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내 연약함을 내 부족함을 말할 때마다 바로 치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 잔치는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또 그것이 회개의 잔치이기 때문에 그 회개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믿어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그 안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묵은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설명할 수도 없는 그 신비의 음식을 먹는 잔치입니다. 이 먹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보통 잔치의 핵심 중에 하나는 결국 먹거리죠. 그죠? 잔치에 먹을 게 빠지면 아무리 좋은 잔치라 할지라도 뭔가 부족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결혼식이나 어떤 잔치에 가서 서로 먹지를 못하니까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민숭민숭 그냥 대면 하고 그렇게 끝나는 그런 잔치가 별로 사람들에게 즐겁지 않고 흥겹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잔치의 핵심 무엇을 먹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건데 오늘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것이 33절입니다. 33절에 바리새인들도 금식하고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식의 시간인데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는 모두가 경건의 시간인데 어떻게 잔치를 베풀고 함께 뛰놀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보면은요.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합니다. 그러니까 월요일과 목요일마다 그들은 시간을 정해서 금식을 하죠.
현대 유대인들도 그 보통 절기 신앙이라고 하는데 1년에 7번씩 금식을 합니다. 대속죄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속죄할 수 있는 그날 사람들이 금식을 하죠. 또 두 번째는 장자들의 금식이 있습니다. 장자가 된 사람들이 바로 유월절 바로 전날 금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전 587년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날을 기억하면서 그 슬픔을 금식으로 사람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예루살렘 성벽이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된 날, 이것도 슬픈 날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날, 이 성전이 첫 번째 성전, 두 번째 성전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똑같은 날에 파괴됐다고 믿고 그 날을 지키면서 금식을 합니다. 여섯 번째는 열왕기 하 25장에 나오는 그달리아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유다의 총독이었죠. 그 그달리아가 암살당한 사건을 기억하면서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는 불임절 하루 전날 금식합니다. 이 불임절이라는 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에스더가 어떻게 보면 나라를 구한 이거를 기념하기 위한 이 날입니다. 이렇게 7번 금식을 하는데 대부분의 금식이 뭐냐면 슬픔과 애통의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굴을 흉하게 하고 머리 손질도 안 하고 그들은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금식한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금식은 금식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금식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은밀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금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방법과 태도가 다릅니다. 신약에서 특별히 이 마태복음 6장은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이라고 한다면 이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에 지켜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켜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금식도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지키느냐? 은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식으로 이 금식을 쓰라는 거죠. 슬픔과 애통의 기억이 아니라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내면의 힘을 길러주는 것이 바로 금식, 다시 말해서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금식을 나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금식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에도 그러면 그런 금식이 있었냐? 있었죠. 이사야 58장 6절과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의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냐. 죄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보면 그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슬퍼서 내가 금식하는 어떤 의미로가 아니라 죄를 끊어버리는 금식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네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겠냐. 이 금식은 두 가지 금식이 있어요. 하나는 죄를 끊는 금식이 있으면서 동시에 이제는 그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가 아니라 선을 베푸는 금식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빛과 소금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게 하는 금식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정체성으로 사는 삶이 금식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은요,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이 질문합니다. 왜 당신은 또는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냐? 그랬더니 34절에 이제 그 금식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근데 그 금식은요, 지금 마태복음 6장에서 말하는 금식의 정의 또는 금식을 하는 목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금식을 주님과 연결시켜서 십자가의 사역으로 금식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비유죠. 그 비유가 뭐냐면 34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어떤 거냐면요, 혼인집 손님들이 이렇게 돼 있지만 원어로 가면은 어떤 뜻이냐면 혼인집 친구들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님이 아니고 친구들입니다. 그러면 신랑의 친구들은 금식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런데 이것은 구약의 율법에서도요, 당시에 일주일에 2번 금식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혼인잔치에 신랑의 친구들은요, 이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2번의 금식의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혼인잔치를 하고 있는 친구들은 그들은 그게 왜 지금 금식하느냐? 일을 해야죠. 그러니까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금식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35절이에요.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다. 그러면 34절의 금식과 35절의 금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35절의 금식은 구약의 율법에 의해서 나타나는 어떻게 보면 먹지 않는 것에 대한 금식을 하고 있는 거고요. 34절은 어떻게 보면은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은 그 금식은 내가 어떤 일에 집중하는 금식,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람들이 이게 말씀이 전체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이렇게 잘 쫓아오시면 됩니다. 이 35절에 신랑을 빼앗기는 이 이거는 뭐냐면 슬픔의 금식이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금식입니다. 그들이 7번의 1년의 절기를 따라서 이 슬픔과 애통의 마음으로 금식했던 것처럼 35절에 그날이 있을 거랍니다. 그날이 언제냐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시간이죠. 그 시간에는 일반적인 금식, 그 애통하는 금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이 언제냐면 3일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3일은요, 굉장히 짧은 시간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애통하고 슬퍼하는 그 금식의 시간은 굉장히 짧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 금식은 34절에 있는 금식이죠. 뭐냐면 일을 하기 때문에 신랑과 함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에 대해서 금식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어떻게 금식이냐? 사실은 일을 하기 때문에 이들은 금식할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도 그거를 넘어서 있다는 겁니다. 일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새 것의 금식, 이 금식은 영원한 것으로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먹는 것을 제한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만 먹는 금식을 얘기합니다. 금식은 보통 먹지 않는 게 금식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먹었던 것을 포기하고 새로운 음식으로 내 몸의 체질을 바꾸는 금식이에요. 그 새로운 음식이 뭐냐면 바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금식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피와 우리의 어떻게 보면 살로 자신의 보혈로 자신의 그 몸으로 생명의 떡이 되셨고 생명의 피가 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먹는 금식을 얘기합니다. 이 금식을 해야지만 우리의 몸의 체질이 바뀌어서 몸이 자라고 영이 자라고 마음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자라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세상의 세속의 정신의 것들을 다 내가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 분만 내가 먹겠다고 결정하는 겁니다. 이 한 가지만 먹는 금식은 누가 한 거냐면 다니엘이 했습니다. 단순한 음식을 취하는 금식으로 채소와 물만 먹음으로 이방인의 음식인 고기와 기름진 음식을 거절합니다. 한 가지 음식으로만 살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단순한 음식으로 하는 금식이죠. 그러면서요 36절에 또 이렇게 합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세요. 근데 이 비유는 두 가지의 비유가 있는 거죠. 하나는 새 옷과 낡은 옷의 비유, 또 하나는 새 포도주와 묵은 포도주의 비유입니다. 이 두 가지 비유가 다 잔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새 옷과 낡은 옷의 비유는요, 천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새 옷의 천을 낡은 옷에 붙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찾아보니까 실의 장력이라고 하는 서로 실들이 끌어당기는 힘을 장력이라고 하는데 이 장력이 다르기 때문에 새 천에다가 어떻게 보면은 새 천을 끊어서 헌 옷에다가 붙이면 서로 장력이 다른 것 때문에 첫 번째 찢어집니다. 두 번째 여기서 말하는 36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어울리지 아니한다. 조화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옷과 헌 옷이 같이 있으면 서로 장력이 다르기 때문에 찢어지고 보기에도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은요. 이사야 61장 10절의 말씀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의 말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삼원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정함 같게 하셨습니다. 구원이라는 게 뭐냐? 이게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어떤 옷을 입어요? 신랑과 신부의 옷을 입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옷을 입느냐? 이 속옷은 구원의 옷을 입는 거고 겉옷은 공의의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입히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복입니다. 우리가 구원이라는 걸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이 옷 입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옷 입는 그것에 대한 구원이 마태복음 22장 왕의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잔치에 초청받고 온 사람들이 서로 바쁘다고 핑계를 대서 안 옵니다. 뭐 장가 가야 된다고 그러고 장사해야 된다고 그러고 이러니까 왕이 화가 나서 어떻게 했냐면 네거리, 사거리에 가서 아무나 데리고 아무나 초청을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선하고 악하다 뭐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어떤 의미냐면 잔치집에 그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되니까 일단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초청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얼마나 많이 모였냐면 잔치집에 가득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다들 이렇게 많이 와서 이렇게 즐겁게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왕이 손님들을 둘러보다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을 발견하고 분노해서 그 잔치집에서 내쫓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뭐 준비해가지고 온 사람들도 아닌데 어떻게 예복을 입을 수 있을까? 예복을 안 입는 게 당연한 건데 왜 예복을 입지 않는 것 때문에 내쫓았을까? 그것이 이사야 61장에 있는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구원의 옷과 공의의 겉옷을 입히시겠다는 거예요. 그 왕은요, 잔치를 베풀고 예복도 준비한 겁니다. 그 예복이 무슨 예복이에요? 구원의 옷, 공의의 겉옷이에요. 그거 입어야지만 그 예복에 어떻게 보면 맞는, 그 잔치에 맞는 그 서로의 어떻게 보면은 거기서 이 통용될 수 있는 옷이라는 거죠. 그럼 예복 입지 않는 사람은 내쫓은 거예요. 근데 왜 안 입었을까? 왜 안 입었냐면 자기가 입고 있는 이 옷이 자기 구원, 자기의 의라고 생각해서 이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는 어떻게 보면 나는 예복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복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니까 왕이 볼 때는 자기의 구원, 자기의 의잖아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공의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자기 구원과 자기 스스로의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뭐라 하냐면 나가라는 거예요. 내쫓습니다. 이 잔치집이 뭐냐면 교회예요. 어떻게 보면은 모든 사람이 초청받았지만 그 안에서 선택받은 사람이 적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구원의 길은 열려 있지만 그 열려 있는 것 속에서 그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또 아무나 그 속에서 참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구원, 자기의 의를 갖고 있는 사람은 내쫓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공의의 겉옷을 입은 사람. 그것이 지금 새 옷과 낡은 옷의 차이입니다. 낡은 옷은 여전히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옷이고 새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죠. 두 번째 비유가 이런 거예요. 두 번째 비유가 새 포도주와 묵은 포도주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옷이 왜 그거를 갈아입지 않았을까? 예복보다 자기 옷이 편한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39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다. 묵은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포도주와 새 부대라고 하는 이것은 결국에는 이 새 포도주와 이 묵은 이 포도주의 이 차이도 똑같이 옷과 같은 겁니다. 근데 조금 내용이 다르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낡은 부대에 넣으면 이미 부식된 가죽으로 다시 포도가 발효되면서 발생하는 가스로 터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터뜨리고 쏟아지고 못 쓰게 되는 최악의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합니다. 그럼 새 포도주가 뭐예요? 새 포도주는 예수님이 주신 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하나님이 주신 공의가 있다면 오늘 이 새 포도주와 어떻게 보면 새 부대라는 거는 새 계명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새로운 계명인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이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신 계명입니다. 그러면 그 새 계명을 가지고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새 부대에 넣는다는 건 뭐냐면 그 말씀이 적용하는 또 그 말씀이 작동되고 있는 그 삶의 양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 아니고요. 완전히 다른 말씀이기 때문에 다른 책의 다른 구조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달라지면 말씀의 적용도 달라지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여기서 새 옷, 새 포도주, 이 새가 뭐냐면 뉴라는 이 새롭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것이고 날마다 새롭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에서 새롭다라고 이 새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히 지금 이곳에 계시듯이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본체시지만 날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영원히 그게 생명이에요. 변화무쌍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라. 예수님이 그림자조차 없으셔요.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세요. 또 변개치 않는 것이 말씀이에요. 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것이 말씀이고요. 또 영원히 불변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영원한 것이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살아 역동하시고 말씀도 운동력 있고 생명력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도 어떻게 보면 사자와 또 어린 양이 또 뱀과 어린아이가 그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듯이 이 새라는 새롭다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 노래를 불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새 노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지만 새 노래가 되는 거죠. 내가 옛날에 가지고 있는 그 경험 가지고 있는 것은 흘러간 노래이고요. 그건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새로 만나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게 3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묵은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묵은 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편한 거고요. 편하니까 변화를 원치 않은 거고요. 그리고 특별히 먹는 거, 바꾸는 거 쉽지 않습니다. 묵은 것이 좋다는 것이 뭐냐? 여러분, 이게 묵은 것이 뭐냐면 포도주잖아요. 포도주가 기본적으로 그 해의 포도주가 있답니다. 그래서 2010년 그 해 농사가 너무 잘 된 포도주는 다른 어떤 것보다 비싸고 더 맛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주 자체가 발효이기 때문에 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 맛이 더 깊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39절의 이 말씀은요, 당연한 말씀이에요. 맞는 말씀이에요. 아니,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 맛이 좋은 거고 내가 익숙하고 내가 편한 것이 좋은 거 아닐까. 특별히 여러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어요. 그런데 39절은 누가복음에만 있는 말씀이에요. 왜 누가는 이 39절을 이렇게 맨 마지막에 결론처럼 말했을까? 이 묵은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죠.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믿음입니다. 율법을 믿지만 육신의 행위로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율법은 구약의 옛것이에요. 그들이 율법을 담고 있는 부대자료는 뭐냐면 모세의 돌판이라고 하는 보이는 육신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육신으로 담을 수 있을까? 여러분, 율법을 내 몸으로 담을 수 있을까?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습니다. 단 한 분,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셔 오셨어요. 그 말씀은 율법을 육신으로 담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계속 육신으로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율법이 내 몸을 계속 쳐가지고 그 몸으로 살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해서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건데, 그 율법을 내 몸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척하고 탓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지킬 수 없으니까. 그래서 구약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 말씀을 육신으로 집어넣는 게 아니라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 가운데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나마 너희가 그 말씀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거기에도 역효과가 있어요. 율법을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집어넣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음의 법과 육신의 법이 싸우기 때문에 내가 공고한 사람이다 라고 그것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라고 옛 것이 지나가야 돼요. 새 것이 와야 되는데 그것이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율법을 지키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 은혜로 오신 그분을 내 마음과 내 생각이라고 하는 새 부대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자, 그러면 39절에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합니다. 이게 뭐냐면 아무나 할 수 없다 이거죠.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 묵은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시 뒤집어 보면요, 이 근본적인 변화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체질로는 죽었다 깨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 포도주와 새 부대라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거듭남의 말씀이에요. 거듭나지 않으면 새 포도주도 맛을 모르고 새 부대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은 묵은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묵은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그 근본적인 이 생각의 변화가 없는 한 우리는 새 포도주와 새 부대를 경험하고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논리도 있고요. 거기에 생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사람들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것이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세 가지 원리가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세 가지 원리는 결국 우리는 묵은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 체질대로 그 먼저 들은 선지식대로 내가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그거를 벗어나서 새 포도주와 새 부대를 가지고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예레미야 4장 3절에 첫 번째 뭐냐면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한다는 거예요. 묵은 땅, 이 땅이 뭐예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땅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지 않으면, 완벽하게 갈아엎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 뭐 하고 있냐면 묵은 것이 좋다고 우기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먹거리를 바꾸는 거요. 내가 내가 금식을 해야 되는데 어떤 금식을 하냐? 예수 그리스도만 먹는 금식을 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만 먹는 음식을 내가 먹어서 내가 체질이 바뀌어야 되는데 내 몸에 이 근본이 바뀌지 않는 한 먹고 토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신토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땅과 내 몸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에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내 것을 갈아엎지 않는 한 내가 예수만 먹는 체질로 변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단단하고 견고한 마음이에요.
그 단단하고 견고한 마음, 이걸 고집이라고 해요. 성경에 뭐라 하냐면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해요.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그 마음이 농부이신 하나님 앞에 아주 강력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완전히 갈아엎지 않으면 죽었다 깨도 우리는 체질이 안 변한다. 여러분, 이게 갈아엎어지는 역사가 선물의 믿음이에요. 애쓰고 노력한들 우리의 죄됨은 절대로 가려지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척하고 탓하고 사는 인생은 아직도 자신에게 희망을 찾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묵은 땅을 기경하려면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수고와 슬픔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로 받아들이고 내 마음, 내 심장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려면요, 여러분, 눈이 멀고 귀가 막히고 먹는 입이 다 무너져야지만 사실은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여전히 자기의 심장을 가지고 자기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묵은 것이 좋다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앞에서 어떻게 보면 변화무쌍하는 이 생명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끌고 가셔서 성장하고 성숙시키시는 이 역사의 변화를 우리는 늘 거부하고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 그거 편하지 않잖아요. 익숙하지 않아요. 심장이 바뀌는, 이 마음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씨가 말씀이에요. 가시덤불이라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에다가 거기다가 하나님의 씨를 내가 심고자 하려고 할 때마다 이 가시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유혹과 세상에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의 상처들이 있는데 거기다가 계속 뭔가를 집어넣으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요, 뜯어버리시고 그거 다 뽑아버려야 돼. 파괴되고 파멸되고 어떻게 보면 부수고 무너지고 그렇게 돼서 그 속에다가 새로운 것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는 파괴되고 파멸되고 무너진 것 속에 아니라 그 안에다가 뭔가를 또 뭐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서남북 다 막히면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 우리가 거기다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 속에다가 내가 뭔가를 심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거 뜯어버리고 파괴하고 파멸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쌓을 보물이라는 것은 하늘의 창고입니다. 썩고 쇠하고 없어지는 이 땅의 창고가 아니고 생명의 씨를 가시덤불에 파종하는 그 자체가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속에다 이 썩고 쇠하고 없어지는 곳에다가 영원한 것을 심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자라나지 못합니다. 생명의 씨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지는 역사, 그 믿음의 거듭남이 우리 가운데 있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늘에다가 심으셔야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냐 재물이냐라고 하는 두 주인 앞에서 선택하고 사셔야 되는 거죠. 재물도 하나님도 동시에 가지려고 해요? 그거 안 돼요. 여러분, 재물이라는 게 뭐냐? 저는 그게 은사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이 있어요. 그 재물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하는 거지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더 잘 살아서 그래서 사람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을 보증받는 것이 아닌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의 마음 가죽을 베라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의 가죽을 베는 거예요. 마음에 칼을 대고 그것을 자르는 마음의 할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마음의 심장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로 막 칼을 대는 것처럼 에이듯 정말로 그냥 그 칼을 그냥 베이는 듯한 내 그 가슴에 아픔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뭐냐? 어쩌면 그것이 내 인생에서 고난이고 내 인생에서 고통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어떻게 보면 또 다른 하나님 앞에 할례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지만 어떻게 보면 내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들의 그 말씀의 칼이 되어져서 그것이 도려내고 그래서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그래서 내 것이 아니고 내 심장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인 것을 여러분 주님 앞에 그 심장조차도 내려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 묵은 것이 좋다라고 하는 이것이 딱 끝나는 거죠. 여러분 묵은 포도주는요 먹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포도주를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묵은 것이 좋다라고 거기서 안주하는 신앙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 생명으로 우리한테 역동적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분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새로운 거든지 뭐든지 나한테 주십시오. 내가 그걸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감사에 그래서 죄인의 잔치가 아니라 그 죄인의 잔치가 어느 순간에 승리자의 잔치로 변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 기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